믿은 지가 꽤 됐는데 6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저희 가정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외가나 친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닌 교회는 막 개척교회, 막 개척을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성도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첫 번째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침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고승현 목사님, 지금도 생존에 90이 넘으신 양반인데 지금도 생존에 계십니다만은,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부흥회를 통하여 제가 콜링을 받았어요.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세 번째 날 수수한 일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에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거예요. 저 사람을 누가 구원하겠느냐, 그런 메시지였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손을 들고 제가 앞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추수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초지일관 이제 목회하려고 열심히 그때부터 준비했습니다. 하여튼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마음에 부담이 생겼어요. 염려가 생긴 거예요. 뭐가 있는 거니?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저희 동생들은, 제가 이남 이녀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동생들은 그냥 교회 가자니까 다 따라왔어요. 쉬웠는데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교회 한 번도 가신 일이 없는 양반들인데 이게 전도하니까 거부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죠. 제가 앞으로 목사님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얘야, 너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가고 싶지만 너도 알다시피 나는 글씨를 모르지 않니? 무학자였거든요. 글씨를 모르지 않니? 교회 가면 성경도 읽어야 하고 찬송도 부려야 하는데 글씨를 알아야 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정말 아침과 저녁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저희 교회 사모님이 그걸 아시고 저희 어머니한테 접근하셔가지고, 그때부터 기억, 니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참 명석하시거든요. 사모님께서 한글을 가르치는데 몇 번 가르치니까 이런 의미군요,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하면서 글씨를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는 구원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아버지예요. 아버지. 제가 성이 뭐죠? 최씨잖아요. 최씨. 그것도 전주 최씨. 최씨 중에 가장 고집이 센 최씨가 전주 최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전주 최씨, 그 고집 센 양반이 예수 믿다니까 너나 믿으라고 말해요. 너나 믿으라고. 전혀 뭐 마음에 요동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예수 안 믿었어요. 개척을 했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아버지에 대해서 할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으신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할 말 좀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1996년도, 지금부터 한 27, 8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이 노름을 배우셔가지고, 노름 아시죠? 노름은 노름이 핫도하는 거 있잖아. 노름을 배우셔가지고 그때 64세였는데 96년도에 어쩌면 사람들에게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까지 3억 5천을 빌리셔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노름하여서 3억 5천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런 궁지에 몰린 것을 제가 알고 아버지한테 접근했어요. 아버지, 3억 5천 빚이죠. 다 날렸죠. 갚을 길이 없으시죠. 제가 갚겠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제가 담대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3억 5천을 갚아드릴 테니까 저희 집에 가십시다. 이제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날리게 되었으니까 저희 집에 오셔서 사십시다. 안 된다고, 안 가겠다고 완강하게 반대했지만 제가 간곡하게 이야기했어요.
저가 목사가 아닙니까? 우리 형제들은 다 예수 믿는데 이제 아버님만 지금 믿지 않고 있다고 말이지. 내가 아버님을 위해서 밤과 저녁에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제가 3억 5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갚아드릴 테니까 아버님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아주 신중하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 알았어 하고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제가 그때 부천에서 목회했는데 방 2칸에 사택이었어요. 안방을 아버님께 내드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가 이제 목회하는 그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저 교회에 이제 처음 주일 예배 참석하셨어요. 예배가 다 끝났어요. 성도들은 다 나가셨는데 제일 늦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딱 보더니만 너 말이야 설교 참 잘하네. 내가 전에 뭐 부흥회니 뭐니 한 번씩 봤는데 졸음이 왔는데 어쩌면 네 설교는 졸음이 오지 않냐 하면서 눈물이 글썽이면서 은혜 받았다 그거죠. 그때부터 이시하여 계속 매주마다 눈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성경 읽고 지금 연세가 90이에요. 시흥 산미시장에서 지금도 장사하시는데 열심히 장사하세요. 아주 수입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90이 되셨으니까 그만두시라고 그러면 장사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왜 장사하느냐고 물으면 딱 2마디 하는. 첫째, 하나님께 11조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 2번째, 너 말이야 내가 용돈 주기 위해서 용돈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장사하고 있다고. 아마 이 나이에 60 넘은 이 나이에 용돈 받는 아들이 있어요? 저만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저를 위해서 물식양면으로 협력하는지.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의자 꽤 많거든요. 꽤 몇 천만 원이 돼요. 그 모든 헌금을 우리 아버님이 하셨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감사도 한번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저로 하여금 할 말을 주셨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당당히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한이 다 있을 거예요. 한 맺힘이 있을 거예요. 문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2가지를 기억하셔야 해요. 기도하는데 즉각 응답되는 게 있지만 저희 아버님처럼 늦게 응답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거 아셔야 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2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넘기시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항상 기도하고. 근데 항상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옛날 성경에는 낭망하지 말라고. 낭망하지 마라. 여기서 낙심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할까요? 실망하지 마라. 2번째 의미 절망하지 마라. 3번째 소망을 포기하지 마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된다라고 말이지 낭망하지 마라. 그건 뭐예요? 기도한다면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한다면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한다면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크게 기도한다면 절대로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온다고 여러분 정말로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을 포기하지. 소망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확신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좀 많이 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빨리 넘기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여러분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한 가지 꼭 해야 합니다.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원한이 있어요. 정말 고통이 있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 향해서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 아멘이에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신다. 반드시 잘 되게 하신다. 그러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이 옳습니다. 시편 91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항상 소망을 품고. 소망이 뭐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기에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더욱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이 뭐예요? 이루어질 걸 김치국물 마시는 거예요. 이루어진 걸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정말 이 문제는 도대체 답이 안 보이는 거 있죠. 이 사건, 이 일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답이 없어. 비록 답이 보이지는 게 있는데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기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다른 것보다도 기도의 사람으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리라.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기도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앞으로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기도만 포기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기도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역사,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두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면서 이 찬양을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이 기도의 용사가 되기도 결단하고 넘기시고 이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기도의 용사가 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 오늘 받은 종이 호소했나요? 소했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잊지 마세 사절 나의 일생 다가도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새 영원하리라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할렐루야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 다시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옆으로 인사하세요. 기도를 잊지 마세요. 시작. 다시 한번 또 인사하세요. 기도의 용사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한 미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하려고 하면 미망인처럼 한번 기도해 보려무나.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누가복음 18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 미망인의 기도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모델이에요. 기도의 모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여기 두 가지 말씀을 보세요. 첫째, 그 가보는 원한이 있어요. 원한, 한맺힘이 있어요.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않으면 나 인생 살 수 없어 하면서 그 원한이 있어요. 근데 그 원한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재판장이 원한을 풀 수 있는데 그 재판장에게 어떻게 해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한번 거기에 따라 하십시다. 자주. 그 계속적이죠. 계속. 누구한테 간 거예요? 재판장한테 가서 딱 한마디만 해요. 자주 계속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한번 크게 따라 하십시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여러분 원한이 있는 사람만 고백합시다. 최성규의 원한을 여러분의 이름을 고백해서 최성규의 원한을, 최성규의 문제를, 최성규의 고통을 크게 고백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은 고통이 없는 것 같아요. 적게 하는 거 보니까 나만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 고통이 있죠. 그래서 이 미망인의 그 기도의 스타일은 뭐냐면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해요? 계속하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 문제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통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한맺힘을 아시지 않습니까? 자주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저는 이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많이 설교했잖아요.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호소였어요.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그 말씀이 6절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18장 6절 미망인의 그 간절함을 호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한 것을 들어라.
이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원한을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강팍하고 불의한 재판장의 6절 다시 보면 말한 이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이 강팍하고 정말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말한 걸 들어라. 말한 걸 들어라. 그러면 이 재판장이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이죠. 5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느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 도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는 재판장이지만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말하는 것을 들어라. 이 강팍하고 불의하고 잘못된 사람일지라도 말하는 걸 들어라. 그 말이 뭐냐 말이지. 들어준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5절 다시 보면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안 풀어주려고 다짐했건만 풀어주리라. 그 이유는 뭐냐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와서 계속적으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니 말이야. 내가 들을 수밖에 없구나. 기도의 모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원한, 여러분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어느 정도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고 며칠 기도하고 중단한 거 아니에요. 늘 와서의 말에 마음에 도전이 안 됩니까? 자책이 안 됩니까? 몇 번 기도하고 중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후로부터 늘 와서 계속적으로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가 좀 저부터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을 이 본문에서 제가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제가 봤어요.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읽었어요. 자, 8절을 보세요. 넘기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든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양식, 새로운 메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막 마음속에 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려무나. 너 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려무나.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8절을 보세요. 8절을 다시 보시면,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바로 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성도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관심이 있어요? 중요해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의미를 좀 깨닫기 바랍니다. 따라 합시다.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느껴져요? 나의 택한 자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구원받은 성도들, 목사, 집사, 권사들, 나의 택한 자들 어떻게 해요?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는 이렇게 느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문제를 더 마음을 아파하시는구나. 아멘 좀 해요. 풀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갚아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솔직히 말입니다. 여기 옆에 우리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친구가 있고 친척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아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앓고 있는, 끙끙 앓고 있는 밤을 지새면서 눈물겹게 고통하고 있는 그 고통을 옆에 있는 사람 알아줍니까? 아내가 알아줘요? 자녀들이 알아줘요? 주변의 사람이 알아줘요? 말로는 알아주는 척하지만 마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한 마음이 안 나. 몰라. 자, 피상적으로 힘들지. 감동이 안 오는 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한, 여러분의 고통, 가슴앓이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고통하는 것과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문제를 아파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하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이로써 죄는 없으.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원한,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동정은 뭐예요? 동감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괴로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이루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볼상이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허덕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셨다고 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 이게 동정하는 거예요. 요즘의 말로는 동감하는 거예요.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이 아파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안 여기시는 거예요. 너 그 문제 빨리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34년 하면서 개척 4번, 여기까지 4번이에요. 개척 4번. 요즘에 개척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 이 성전 건축한다는 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지금 이 성전 건축하면서 몇 번의 위기가 있었느냐? 미안해요. 41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41번.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이 찬송 불렀어요. 한번 찬송을 띄워줘 보세요. 나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면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성도 있지만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었어요. 오직 내 마음을 똑같이 공감해주며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분 딱 한 분, 예수님이에요. 넘기시면 있어요. 찬송 372장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저의 심정을 좀 담아서 같이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고통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확신하면서 이 찬송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픔 당합니다.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나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내 고통, 내 원한, 내 아픔, 내 문제 진정으로 동감해 주는 사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고통 진정으로 알고 그걸 해결해 주기를 학수고대하시는 누가복음 18장 8절처럼 나의 택한 자들을 내가 숨기겠느냐, 반드시 도와주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니들 마음 알아, 니 고통 알아, 니 괴로움 알아. 그러나 한 가지만 할 수 있지 않겠니? 한 가지만 하면 좋지 않겠니? 이 갑옷처럼 그 원한을 한 번만, 몇 번만 하지 말고 계속 자주 가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계속 이야기하니까, 들어봐라, 내가 들어주리라. 그렇게 재판장 이야기하지 않았니? 하물며 내가 네 마음 알고 네 문제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한 가지만 해주라.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려구나. 18장 8절 다시 보세요. 18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봅시다. 1절. 자, 1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항상 기도할 수 없니? 좀 낙심하지 말고, 내 때가 있어, 내 방법으로 할 테니까. 그래도 8절도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7절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택한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 고통 알아. 그러나 한 가지만 하려구나. 그게 뭐냐 하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밤낮 기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번 기도 한번 해보려구나. 내가 반드시 이야기한다. 풀어주겠다. 오래 참지 않겠다. 속히 응답해 주겠다. 기도 도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진정한 공급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나의 공급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다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면서 11절에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악한 자, 아까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시는데,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나는, 너희들이, 나의 자녀 너희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잖아. 아버지, 부자관계, 친밀한 관계. 구하는 자에게 계속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는 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를, 원한을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해야 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저는 늘 기도하면서 이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기도하면 모든 것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저는 또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공급자는 영적인 나의 아버지시며 그 아버지가 가장 필요한 거, 나의 필요한 거 적절하게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제가 이 성전을 지면서 41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적절하게 다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분의 귀하신 교수님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인강 교수님,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김인강 교수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김인강 교수님은 충남에서 태어났어요. 충청 남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릴 때 태어났는데 너무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6남매 막내였어요. 막내둥이로 태어났어요. 2살 때 다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얼마 후에 보니까 그냥 주저앉았어요. 소아마비가 된 거예요. 소아마비가 돼서 안진뱅이가 된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거 2살부터. 그 아버지는 이 김인강 막내를 보고 소아마비 됐던 이 막내를, 김인강을 보고 계속 술만 먹으면 손가락질하면 저 온실 덩어리 태어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저 막내 그냥 갖다 버리라고 말이지. 갖다 버리라고. 그러면서 이 2살 때부터 계속해서 아버지의 그 구박, 그리고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누구였느냐면 그 마당에 있는 강아지, 병아리, 그 앞에 있는 나무들, 그게 자기 친구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녔는 거 아니? 걷지를 못하니까 비닐 있죠, 비닐. 비닐에 올라가 가지고 한 손은 땅바닥에 이렇게 휘저으면서, 그리고 한 손으로는 비닐 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화장실 다니고. 그게 이게 고독이 되겠습니까? 만 7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보통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소아비 그 아들을 얻고 학교에 간 거예요. 1시간 걸려요. 시골이니까 1시간 걸려가지고 초등학교에 갔는데 선생님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우리가 입학할 수 없다고 말이지. 아니 여기 공부는 한데 어떻게 화장실을 다니며 어떻게 거동을 안 된다. 그래서 거부를 당했어요. 거부당한 이 어머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등치 업고 집에 오는데 그때 3월 초였는데 너무 추웠대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 아들이 등이 엎쳤는데 인강이가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이 나왔어요. 그 발을 어머니 주머니에 집어넣고 양쪽 주머니에 보면서 인강아 춥지, 인강아 춥지. 근데 지금 김인강 교수가 지금 59세거든요.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어머니가 그 등교 택자 맞고 말입니다. 학교 입학하는 걸 택자 맞고 집에 돈은 준대. 어머니가 자기 발을 그 주머니에 넣고 당신도 추울 터인데 주면서 보면서 인강아 춥지, 인강아 춥지. 그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느껴지는지 거기서 힘을 얻었대. 그래 앞으로 성공해야 해, 성공해. 그러면서 힘을 얻었대. 근데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 하나님 우리 인강이 살려주세요, 인강이 길 좀 열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는데 드디어 응답을 받은 거예요. 11살 때 대전에 있는 재활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계속 이제 소송을 한 거죠. 우리 아들 좀 받아달라고 계속 거부했는데 11살 때 드디어 재활의 그 원장이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입소하라고, 우리 그 재활소에 입소하라고. 11살 때 입소를 합니다.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이가 굳어졌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보조기, 다리 보조기, 이제 굳었던 것을 이제 조금 펴가지고 이제 보조기 달고 목발을 하고 해서 이제 걷는 연습을 합니다. 2년 만에
박수를 칠 준비를 좀 하시고, 아니 아직은 박수 아니고 2년 동안 재활을 했는데 이제 스스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보조기는 찾고 이제 목발을 하면서 걷게 되었어요. 이때는 박수로 감사해요. 걷게 된 거예요. 2년 만에. 그리고 애가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참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셨어요. 거기 대전 중학교 입학을 한 거예요.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1등만 하는 거 있지요. 1등만. 이럴 때도 빨리 박수를 하면 참 좋겠는데 박수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도 중학교 졸업하고 연합고사를 봤는데 연합고사 100점을 맞은 거예요. 100점을. 그렇지, 잘한다. 그리고 어디 학교 들어가는 충남 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충남고등에서 전교에서 1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학교 간지 알아요?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지독하게 공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장학금 받고, 근데 1학년, 2학년까지 마쳤는데 3학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항상 말입니다. 이 보조기 달고 목발 짚고 왔다 갔다 막 도서관 왔다 학교 왔다 갔다 하니까 무리가 생긴 거야. 대학교 3학년 때 너무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진단을 해보니까 이 보조기가 말입니다. 이 안에 있는 폐에 이제 강력하게 막 질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폐가 거의 터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걷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수술하라니까 수술비가 있어야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니까 김인간 이 학생이 무조건 어디에 갔느냐 하면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합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잘 들어보십시오. 다 기도를 하는데 뒷전에서 찬송가 소리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 찬송가가 계속 뒷절에 들리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소서. 내가 지금 연약한데 폐가 이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수술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한데, 그때 순간적으로 감동이 오는 거야.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가사 내용처럼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안진뱅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나를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그 순간부터 자기의 한탄, 신세 한탄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를 써달라고, 나를 받아달라고. 근데 놀랍죠.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놀랍게 이 폐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학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장학금을 받는데 미국 유학하는 자격을 받았어요. 미국의 버클리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 있잖아요. 거기 대해서 거기 유학해가지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귀국해서 저기 카이스트에서 연구원으로서 좀 있다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고등과학연구원, 고등과학원이죠. 거기서 수학과 교수로 하는데 지금 계속 간증을 하면서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장 빈천하고 연약하고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국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한다면 이제 낭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면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좋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소 3장 20절,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2, 3분 동안만 기도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원한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 사람들에게 손 내밀려고 하지 마십시다. 너무 힘들어요. 부끄러움만 당해. 이제 이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시다. 이 문제의 답은 기도뿐이다. 나 기도로 인하여 승부를 걸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 우리 하나님은 더 절절하게 느끼시고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고 응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원한을 기도하리라. 내 문제를 기도하리라. 기도로 답을 찾으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3분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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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고통을 똑같이 공감하시면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소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낭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간증자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연주를 들으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